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고 인침받은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타이밍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옛 뱀, 용이 나오고 또 그 이름이 사탄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또 하늘의 전쟁이 나오고 아주 무섭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12장과 13장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까지의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둡고 음산하고 무서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좀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아주 환하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표정도 이 예배의 분위기도 환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분위기가 좋아졌느냐? 바로 앞에 나왔던 용과 두 짐승의 공격을 모두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의 완전수인 12를 곱하고 여기에 또 아주 많은 수를 지칭할 때 쓰는 숫자 1000을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하는 수입니다. 그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2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까? 적다고 하십니까? 많다고 하시죠.
그러니 정확히 14만 4천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많은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가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신천지 주장이 틀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처가 많다고 해서 또 거기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미안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다만부터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14만 4천 명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14만 4천 명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은가 보네요. 궁금하신가요?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고 놀라운 게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기 쉽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14장 4절에 그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웠거든요. 14만 4천 명의 특징은 몇 장 몇 절에 나온다고요? 14장 4절에 나온다고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다룰 건데요. 음녀로 비유된 큰 성 바벨론, 즉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순결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따라 살겠다 결단하며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왕이 주는 음식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도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기도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죽고 망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스톱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이 가라 말씀하시면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고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난 뭐 해야 돼요?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고 하시면 나도 고 하고 주님이 스톱 하시면 나도 스톱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골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길로 간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대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인도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구절 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건 아니지요. 4절에 다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때로는 내가 눈에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길로도 주님이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 길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평했나요? 오늘 시편 기자가 원망하고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도망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가는데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짝만 잘못 디뎌도 크게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두렵지가 않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 그 길이 어디이든 간에 그 길이 내 눈에 좋아 보이든 싫어 보이든 상관없이 그 길로 가면 내게 이익이 있든 손해가 오든 상관하지 않고 다만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사람이 저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시죠? 차에 없는 분들은 핸드폰에 다 내비를 깔아놓고 있을 겁니다. 낯선 길을 갈 때 우리는 모두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 갑니다. 사실 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유턴하라면 유턴을 하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4만 4천의 반열에 서서 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두 번째 특징,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죄 또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 진리를 믿는 나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소속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14만 4천에 포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가 14만 4천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 전미어 IAN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생긴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작은 예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에 IAN이 붙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단어를 아주 재치 있게 또 재미있게 풀어주셨어요. 끝에 IAN을 무엇의 약자라고 풀어주셨냐 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풀이를 하셨더라고요. 크라이스트에
IAN이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는데 크라이스트에게서 IAN이 떨어져 나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Christ is everything.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 첫째, 순결한 자. 둘째, 따라가는 자. 그리고 셋째, 속한 자.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당연하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입술에 어찌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의 인생에서 흠잡을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들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순결하게 주님만 따르며 주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두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요한이 지금 14만 4천을 보는데 그들을 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봤어요? 어린 양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지나갔었죠.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짧은 문장이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실까요? 바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의 백성들을 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일어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나도 바라보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볼까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극심한 유혹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유혹을 이긴 비결이었어요.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돌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군중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 다음 어떤 자세로 계신다고요?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여요.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사도행전 6장 15절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기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 또 시온산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절대 현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즐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며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사람과는 오래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 보신 적 있으시죠? 갓 지은 밥에 서로 다른 글자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하나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붙이고 또 하나에는 짜증나 라고 붙여요. 그리고는 헤드폰을 씹어놓고 서로 다른 말을 듣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붙여놓은 밥에는 좋은 소리, 복 주는 소리, 행복한 소리만 들려주고요. 짜증나 라고 붙여놓은 그 통에는 스피커로 계속 저주와 폭언과 욕설을 들려줍니다. 4주가 지난 이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4주가 지나고 뚜껑을 열었더니 고맙습니다 병에는 하얀 곰팡이가 예쁘게 생겼대요.
반면에 짜증나라고 외쳤던 병에는 거무스름한 곰팡이와 심한 악취가 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TV에서 실험한 영상입니다. 이걸 여러분 삶으로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말, 복주는 말, 살리는 말을 계속하면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반면에 저주하는 말, 욕하고 막 분노를 쏟아놓으면 그 사람이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 힘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주목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에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40년 방황이 시작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14만 4천 명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상황은 절대로 노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노래보다는 비명과 탄식이 나와야 정상인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대요. 심지어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래도 그냥 가사만 뱉는 노래가 있고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공감이 되고 눈물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시죠? 저는 가끔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부르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노래가 가진 힘이에요. 누가 새 노래를 부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새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거기서 두 사람이 뭐 했게요?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새 노래로 찬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이제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두 가지를 바꿉시다. 첫째, 시선을 교정하여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언어를 교정하여 불평, 불만, 저주, 거짓 다 버리고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는 14만 4천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자였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였으며,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 두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첫째, 뭘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둘째,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서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